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희망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사실 교회 자체를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교회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오늘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아마존 본사도 제가 봤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 것 비하면 교회 조직이라는 건 참 작잖아요, 그쵸? 구글이니 그런 거대 기업들 가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큰 건물 만들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 비해서 또 미국 또 보면은 백악관 같은 데나 봐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교회는 참 작아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 교회에 지금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듣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으실 거고 회복도 되실 거고 치유도 되실 거고요. 이 모든 능력이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 어떤 특별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어떤 비법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올바로 선포되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걸 한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거의 3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인간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힘써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제가 변화되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런 몸부림을 하면서 이것들 함께 나누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참 귀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특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이 참 귀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죠. 성경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제 딸 이름이 경애인데 성경 경자에 사랑의 자에 성경을 사랑하라. 제 딸이 얼마나 성경 사랑할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름값을 못하고 있지만 장차 사랑하지 않을까. 성경을 사랑하라. 그 이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피드백을 받는 것 같아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듣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귀하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나? 진리를 알 수 있나? 오직 우리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을 분석하고 자연을 분석하고 이 우주를 분석해서 신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도덕성, 그것에 기초해서 신을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경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을 알려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절대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말씀의 이 진리의 체험이라는 게요, 성경이 없다면은 오직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밖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예수 믿겠습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 믿겠습니까? 몇 명이나 진리를 알겠냐고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성경이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특히 오늘날 시대는 정말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옛날에는 이게 기록된 문사가 별로 없으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몇몇이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못 가지고 있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날은 누구나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도 알겠지만 중세 교회가 암흑에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성경이 성직자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봤습니다. 오직 성직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 성경도 뭐냐면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로만 기록돼도 조금 낫겠지만 만약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그럼 여러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의 떡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주어져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오직 특정의 소수만이 말씀을 가지면서 그것을 특권화 삼아서 교회가 그렇게 가다가 부패한 거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종교개혁 운동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귀했지만 특별하게 귀했던 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보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은요 독일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신학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줄줄이 다 그쪽 출신이에요. 다 독일 출신이거나 독일 영향권에 있는 스위스나 이런 데죠. 이런 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먼저 그 언어로 바뀌어졌으니까. 영어로 나온 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게 최초였어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교회 안에 위기가 오는 거고. 오늘날은 그 너무 좋은 게요, 이 성경이 너무 많이 있을 뿐 아니고 인터넷까지 돼 있어가지고요, 검색해보면 정말 수많은 버전의 성경책들을 다 볼 수 있다고요. 저는 맨날 그거 봅니다. 보면서 말씀 준비할 때도 대조해서 보고, 관련된 관련 성구 찾을 때도 한번 검색해보면은 줄줄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은 게 나와가지고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데도 이걸 못 누리고 산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연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그걸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책망할 거예요. 내가 니같이 성경이 있었으면 난 너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았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거 다 가지고도 그렇게밖에 못했냐, 막 혼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있다는 게 참 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특히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깊은 진리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거 아니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 이성과 도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거 힘겹게 차단해서 전하거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의존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 이 안에서 막 무궁무진한 게 있는 거죠. 이것을 들고 나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분야에서 정말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한, 오래 판 사람들을 이 명인이라고 하죠. 장인이라고 하죠. 달인이라고 해요. 한 20년 다니면요. 저는 옛날에 그 달인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달인 프로그램 보면 정말 막 사람들이 틀려요. 근데 막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주 숙달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정말 오래 나오고 성경도 오래 보는데 성경 연구의 골몰에서 우리도 장인이 돼야죠. 달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을 딱 보면 서당계 사모님은 풍어를 운다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읽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장인이 되어야 되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이 있지만요. 또 하나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해석을 잘못하면은 딴 길로 가니까 이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런 또 하나의 특별 계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육신이 됐다 그런 표현이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백과사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사도들에게. 이 책임이 주어져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연구 안 하고 찾아내고 씨름해내고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수준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되죠. 장인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그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목표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은 젊은 목회자긴 하지만요. 목회 경험은 별거 작진 않아요. 막 수없이 많은 목회 경험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수없이 사역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교회도 회복되고, 발전하고,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는 족족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받고, 저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어지고요. 교회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위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참 기적이다, 다행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숱한 상처를 받고, 숱한 실패를 경험하고.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저는 어땠냐면은, 막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별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도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그래도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깊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봤는데도 안 되고 저거 해봤는데도 안 되네. 막 찬양 집회 같은 거 해봐도 안 되고요.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해봐도 안 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런 고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랜 고민 끝에서, 신앙이 정말 많은 위기를 체험하고, 그런데 그 위기를 제가 어떻게 극복해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제 회복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전에도 알고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 알지 못했던, 다 깨닫지 못했던, 확신이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새롭게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오고, 그게 내가 이렇게 변하는데, 나도 이렇게 바뀌는데 사람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올바르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니까요. 신기하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참 부족한 목회자잖아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너무 없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뭐 대단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좀 신기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이 훌륭하셔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진리를 사모하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기에 장인이 돼야 되고 여기에 달인이 돼가지고 정말 입에서 늘 말씀이 흘러나왔고 삶에서 말씀이 흘러나왔고 이런 거 훈련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잖아요.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 평신도 사역자님 들으시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여가지고 아침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막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전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올려놓고 세워놓으면요 뭐 무슨 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40분은 때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씀 통해 영혼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목회가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말은 누가 못해가지고 목회가 힘드냐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올려놓으면요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없거든요.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공멸한다고요. 같이 힘들어지는데 이것과 싸우는 거죠.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에 파고들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받고 이 체험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과 씨름해서 싸워내서 승리한 후에 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근데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깊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거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많이 안 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요, 이 영감이 와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이 능력이 오는 거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오감이 회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싹해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요, 이 영감이 살아난다고요. 모든 감각이 깨어나요. 이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이라는 게 힘이 있어가지고요. 영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각을 다 깨우고 살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 너무너무 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어. 깊도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늘 이래요. 깊어요. 깊이가 있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 영적 감성이 있어요. 그 안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 예배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엔 예레미야 강해를 제가 꾸준히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멈췄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려고.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주일 때면 뭐 상황 설교 같은 거 들고 와서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냐면요. 성도님들로부터 막 피드백이 옵니다.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또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것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어가지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을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막 고백이 와요. 간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뜨거운 반응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했을 때 온 소감문입니다. 복음이 승리의 소식이고 그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의 승리였다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되는 치열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선교사님 저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힘들게 선교 사역에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거, 너무너무 치열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된다는 거죠. 막 너무 절망이 되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승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힘을 다시 받아서 무엇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지 알겠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아침 예배 때 잠시 다른 주제로 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저는 분노 잘 못 다스리는데요, 이분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분노에 대한 악몽을 꾸었었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놀랐다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실 줄을 너무 몰랐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취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런 분노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해답이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내 이 문제 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큰 해답이 됐다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했는데 교회 성도와 성전 문제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오늘 아침이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희망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늘 예배였어요. 오늘 아침 예배 때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승리 중에 이 소망의 승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아침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떠나가고 성전도 쫓겨날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외에도 막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가지고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제가 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희망 가지고 제가 도전하겠다고 그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내왔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여 겁쟁이처럼 시도도 못하고 걱정하며 지냈던 날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도전정신과 열정을 회복해서 힘차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게 회복이 와가지고 다시금 나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 도전하겠다는 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용감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에 위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이것을 올바 선포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 보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댔는데 치유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치유 사역에서도 앞치마와 손수건만 만졌는데 막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 막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걸 넘어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영감이 충만해져 있으니까요. 막 그 사람한테 막 옷에만 손을 댔는데도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기운이, 영적인 파워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의 강한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강해지고 그것이 아주 쌓이고 하면요. 뭐 말씀 안 전해도 그냥 막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변화되고 치유되는 막 이런 수준으로까지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하게 충전이 돼야 되고 강하게 감동돼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되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요. 점점점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막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하더라도요. 제가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 CD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배포하면서 설교를 막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은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분은 좀 억지로 막 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 이해하죠. 얼마나 설교가 힘들지 아니까. 근데 막 어떤 분은 막 그렇게 힘드니까 막 더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바락바락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발 좀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고 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죠. 그런데도요 실제로 듣는데도 그만큼 파워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막 아주 힘있게 전하지 않는데 그냥 막 속삭이는 말로 하는데요 그 말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적으로 막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막 그러면은 정말 그 자체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고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고 교회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 구조를 보면은 성전의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 법궤였잖아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는 일 많으시잖아요. 바쁘시고 막 중요한 일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힘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하게 감동된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취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뭐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감동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올바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올바로 선포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말씀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의 장인이 돼야겠다. 말씀의 달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한 명 한 명 통해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런 아주 옛날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우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우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네.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우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구해왔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리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 많은 자리 찾고 찾았던 그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위해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참 신앙을 회복하고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고, 이 세상에도 어떤 희망도 존재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조차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모두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이고,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한 말씀이고, 우리를 주와 복음 위에 살게 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말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이 교회를,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이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들 통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시작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위대한 역사들을, 위대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모두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것 놓고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진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이 귀한 말씀 기록되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하시나니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좇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말씀 넘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은
우리 인생의 희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있어서 장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